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허비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하고 성전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3장부터 23장까지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오늘 24장에서는 온 세계 전체의 종말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온 세상에 임한 심판, 4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 7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1절에서 마지막 때에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2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이유는 땅이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헌신짝처럼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을 불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정화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판은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의 과정을 품고 있지만 그 과정은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있고 기쁨은 그치고 노랫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우리에게 잠깐 그것이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픔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쁨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이고 죄는 우리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익과 권세를 누리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임하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거룩으로 옷 입히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겠지만 심판의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움과 환난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요 심판